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이하에도 보니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다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도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고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냥 사람으로 보면 서로 사랑해야 할 인간이지만 영적 신분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행위로 보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후 세계로 보면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갈 사람과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간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가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똑같은데 영적 상태나 나중에 구원관과 그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 똑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더 정확할까?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거기에 탄 사람이 다 죽었다. 자, 똑같은 사람이 타고 가다 죽었다. 거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순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격적으로 같다고 하는 말과 영적으로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니 나는 꼭 부탁이 여러분 어느 곳에서 뭘 하고 다든 꼭 구원은 받아놓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본문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는 그만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이 말이 모든 너희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크리스찬에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너는 그 말을 이렇게 읽을 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내가 너는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들으란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그렇지. 하고 진짜 이 간단한 게 너무 명쾌하지 않아? 너를 그러면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 우상 섬기는 걸 질투하지 세상 사람이 우상 섬기는 걸 질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저 말이야. 내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것을 질투하는 거지 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걸 질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 상관이야 그거야. 지 좋아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그러면 마누라가 나야말로 뭔 상관이야. 내가 좋아서 이러고 다니는 걸. 이 차것이 지금 얻어 터지려고 지금. 아하, 말씀이 똑같지 않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알고 저걸 해석해야 되는 거야. 질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우리가 들으면 다 여러분 지금 아멘 그랬잖아. 그죠? 아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 말이 형평성이 없고 어찌 보면 독선이고 자기만 옳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이에게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했다? 크리스찬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말을 세상 사람이 들으면 말이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감안하고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가 아니라 과연 어떤 말이 옳으냐는 것이죠. 자, 원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만약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학문의 최고요 과학의 시작입니다. 과학은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그게 과학의 시작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그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학문의 시작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그거를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어떤 사람은 인과 응보라 그렇게 표현하죠. 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는 계셔야죠. 그래야지 뭐가 되니까. 누가 계셨냐? 홀로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가만히 있어봐. 나는 어떻게 있는 자로다? 그렇지. 저런 말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다 뭐해서 있는 거고 피조돼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된 존재다. 옳지. 시작. 이 스스로 계신다는 이 말은 전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분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지으시고 나중에 인간들을 지으시고 세계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조된 존재가, 지음받은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겠는가? 요즘에 알파고 뭐 이런 게 이제 막 개발을 해서 인공지능해서 바둑을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뒀잖아요. 다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복잡한 그 많은 수를 저놈이 다 읽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놈이 머리가 아주 완벽해 가지고 한 번 이기고 4번을 쳤잖아요. 3번을 졌던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능이 발달하면 나중에 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때도 오겠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뭐라고 할까요? 까불고 있어. 왜? 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누가 만든 거니까. 컴퓨터가 인간보다 아무리 잘해도 까불면 뭘 빼버리면 돼? 전원을 빼버리면 돼. 이것이 까불고 있어.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거하고 맥락이 같을지 모르지만 피조된 인간이, 피조된 천사들이 막 까불면 하나님이 저거 확 그냥
호흡을 걷어가 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가 되지요? 설령 누가 신이라 섬겨도 저는 참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세요라고 말을 해야 옳지요. 계시록 7장 11절 이하에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저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정상이지, 비조된 존재가 천사가 됐건 인간이 됐건 내게 하나님이다 까불고 있다. 그 영광을 다른 신이 가로채거나 하물며 다른 인간이 가로채면 되겠는가? 바로 여기에서 제대로 된 신과 인간이 잘못된 신과 인간과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하고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뜨리리라. 알파고가 지가 인공지능이 있다면 아무리 영특하게 만들어 놓아도 너 누구냐? 저야 뭐 별거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주인님의 피조물이고 산물이죠.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주인님을 도우려고 저는 있는 존재죠. 이래야 이게 정상이지. 당신 말이야 머리가 나만 못 오잖아. 바둑도 나한테 졌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빼버려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단 말이요. 그래도 참 너 머리 좋구나, 나보다 낫구나. 주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주인님이 그렇게 입력을 시켜놓은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제가 머리가 좋은들 계산을 잘한들 주인님 따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알파고입니다. 이래야 이게 지 주제 파악을 하는 거지. 딱 바둑에서 지는 순간 너는 머리가 나만 못이여. 이제 너는 오늘부터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다면 저는 빼버려야 되니까 탁 죽여버려야 돼요. 자, 사도행전, 이것이 바로 잘못된 천사의 타락이고 제대로 된 사람 한번 봅시다. 제대로 된 사람. 사도행전 14장 13절 이하입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막 일으키고 기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다? 신이다. 그래서 막 바울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이때 바울이 못된 인간이라면 이렇게 유도를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저는 빼야 된다니까. 그런데 왜 이러느냐? 꼭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에게 예비하지 말고 그분께 예비하라. 지금 요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임을, 왜 잘못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고 천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천사이고 알파고는 지가 아무리 영특해도 알파고지. 그럼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못하며 인간이 만든 존재가 인간보다 나을 수 없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구성이나 형태를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경전이 있고 그 종교를 만든 교주가 있고 또 그 집합할 수 있는 예배 장소 성전이 있고 또 사제들이 있고 따르는 신도들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견해가 나오는, 첫째는 에이 복잡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냥 나는 무신론자며 나는 나를 믿고 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고 그냥 나를 믿고 산다. 그런데 나를 믿고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옳은 거냐 그 말이에요. 네가 믿을 수 있는 존재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요? 아니요. 그 좀 몰라서 그러죠.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네. 인간이 인간을 믿어?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살아가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믿고 삽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잘 믿으면 된다. 뭐 교회 다니든 뭐 성당에 다니든 절에 다니든 아니면 어떤 이상한 데를 다니든 그 뭐 무속인을 하든 그 뭐 구분 상관이냐, 다 자기 알아서 그냥 하면 되지. 그것도 언뜻 들으면 뭐 그럴 듯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시작. 시집을 가보니까 전혀 모르고 갔는데 신랑이 쌍둥이야. 그런데 너무 똑같아. 여보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재수씨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시숙 안녕하세요. 여보 나요 이러는. 이게 하루 이틀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살아도 모르겠어. 이거 살아도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너무 혼돈을 일으키다가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 아무데나 들어가서 찾아. 괜찮아요? 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계속 매번 확인을 해서라도 여보 맞아? 들어와. 여보 맞아? 아이고 재수씨 저쪽으로 가세요. 매번 구분할 수 없으면 매번 확인을 해서라도 찾아 살아야지. 그렇게 똑같다고 해서 그냥 살면 안 된다. 진품과 짝퉁은 아무리 비슷해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진품과 짝퉁은 똑같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얼마나 짝퉁이 진품 같은지 선물을 받았대. 마음에 안 들길래 본사에 가서 바꿨더니 바꿔주더래. 진짜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품은 진품이고 짝퉁은 짝퉁이지 본사에서 바꿔줬다고 해서 진품은 아니라는 거죠. 알게 되면 그거는 아마 무슨 조치를 또 당하겠죠. 진짜 돈과 위조 지폐는 아무리 분별할 수 없이 똑같아도 다르다는 것은 알아야죠. 보세요. 야, 네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맞아요.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러나 야, 진짜 돈 귀한 줄 알면 너 위조 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야, 위조 지폐 만들기는 쉬운지 아냐? 진짜 돈 만들기보다 더 어려워 이 작거다. 그래도 안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말의 흐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아무리 복잡해도 진짜가 있으니 진짜를 가려서 믿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는 어떻게 가리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각 종교의 생년월일을 따져보면 됩니다. 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하나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진짜가 먼저 나오고 가짜가 나중에 나오죠. 가짜가 먼저 나오면 그게 진짜입니다. 모든 종교는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년월일이 없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이 태초를 얘기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누가 저렇게 말합니까? 못합니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이는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이하를 보면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저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동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동시인 분, 이게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냔 말이에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이런 순 있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니 나 외에는 너는, 그리스찬 너희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선포요, 선포. 타협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 누가, 어떤 사람이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의 첫째, 인격적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평등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가 달라도 인격적으로 보면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 할, 신부님을 만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주 좋은 신부님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요, 밥값 다 주고 왔습니다.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또 스님이 계시는데, 저를 그렇게 욕심을 내더라고. 아우, 우리 불교에도 장 목사님 같은 스님이 한 명만 있었다면. 그러면서 그분 딱 보니까 벌써 중후하세요. 이분이 중후하셔.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어차피 머리가 얼마 안 남은 거 다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스님 전도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럼 왜 스님은 나를 깎으라고 그래?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지, 마찬가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싹 밀면, 원영 내가 생각해도 이거 다 밀면 어디 주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딘가 주지 정도는 아마 제가 만약에 스님이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 절로 왔을지도 몰라요. 왜? 이 언변에.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는 목사가 됐죠. 그런데 저는 스님도 사랑하고 신부님도 사랑하고, 내가 좀 말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그러지, 참 무속인도 저는 사랑하고, 인간으로는 다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야 할 존재입니다, 인격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두 번째,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죄송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고 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경고점은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이름을 내가 불러가면서 이 말씀이 바로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읽어주고 싶은 중요한 구절이기에 또 소개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내가 무슨 종교를 믿느냐 뭐 직분이 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시작. 말은 항상 좀 어거지로 만들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사보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낫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 말이에요. 말을 어거지로 만들자면 어떻게 아무래도 목사가 거듭나고 교인이 거듭이 덜 나지. 그러나 억지로 제가 말을 만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입니다. 요게 구원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다, 내가 뭐를 했다, 뭐 내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 내가 뭐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성령이시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미혹의 영이냐? 귀신이냐? 거기서 나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관으로 보면 다릅니다. 종교에 따라 어떤 분은 천국에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극락에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윤회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도 말이 다양하더라고요. 말들은 다 다르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고. 다른 이름들은 누가 만든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천국과 지옥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이게 지옥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이게 천국입니다.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국과 지옥이 명백히 나뉘죠.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도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이미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간단합니다. 저거는 이제 성경이고 현상 속에 알아내는 간단한 방법.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물을 떠놓지 않습니다. 왜냐?
저 천국에 가 있으면 생명수를 먹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꼭 물을 떠놉니다. 왜? 지옥 간 부자가 달라고 한 게 물이거든. 그것도 한 방울. 난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딱 이거 하나만 보면 압니다.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딱 지옥 간 겁니다. 그거는. 왜?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만 보면 압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오지 마리가 내가 갈 테니까 며칠 있다가. 이게 천국입니다. 몰랐다고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지금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의 예수님이나 유교의 공자님이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 마호메트를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고 코란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요즘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마호메트가 성자 같지 않게 느껴져요. 어떻게 성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런 어마어마한 테러를 하는지 도저히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 성자 점검 다시 해봐야 돼. 그런데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돌을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그 신기한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길. 저 길을 한문으로 도라 합니다. 내가 곧 도요. 그 도가 길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합성하면 아침에 예수를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시작. 내가 이 얘기를 공자님한테 해주려고 보니까 벌써 돌아가셔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도가 이미 그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믿어도 전도를 못하고 수도하고 있습니다. 구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도가 안 왔기 때문입니다. 예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도자요? 전도자요?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 열매들을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신은 사람을 통하여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보면 배우의 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저게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크리스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 예레미야 10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립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리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마라. 이게 지금 세상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크리스찬에게. 예레미야 10장 10절 이하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가짜다. 요즘 사람들 쓰는 용어로 사꾸라다.
예레미야 10장 14절 이하입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어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부족하기에 인간이고 실수하기에 인간이고 잘못하기에 인간이고 때로 죄짓기에 인간이죠. 그런데 어떤 잘못 어떤 실수 다 용납할 수 있으나 이것만큼은 실수하면 안 되니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못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는 알아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나눠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는 세상을 위해서 죽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죽으랬더니 아멘도 안 해. 왜 구원이 중요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탕자도 괜찮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도 괜찮고 세리도 괜찮고 창기도 다 괜찮은데 왜 유독 가룟 유다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 인생이 되었을까? 바로 가룟 유다는 지옥 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 거기에 정죄물을 쓰던 이웃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장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 결과를 주님은 아셨기에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더 좋을 뻔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오는데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참 감동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내 이 주전 내야수 중에 마이크 아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야구를 잘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야구 선수인데 세상에 딸이 쌍둥이인데 하나가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 머리만 다 빠지니까 애가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머리를 다 깎았어요. 왜? 저하고 똑같아지려고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리고 애를 간호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지 마세요. 야구 시합에 출전을 했는데 선수들이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뭐 돈 든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를 깎아준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공유하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실천이에요.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애를 하나 키우는 엄마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젖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분유를 사다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10,000원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분유를 사러. 그랬더니 16,000원이래요. 들었다가 그냥 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주인이 그걸 알은 거예요. 또 오더니 들었다 놓은 그 분유통을 땅에다 팍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팍 떨어지면서 좀 찌그러졌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아이고 이거는 재고돼 버렸네. 8,000원만 주세요. 이거 재고돼 버렸어. 이거 못 팝니다. 8,000원만 주세요. 찌그러진 건 8,000원입니다. 그래갖고 10,000원 받고 2,000원 남겨주고 가져갔어요. 그분은 8,000원 손해 본 거예요. 근데 그 8,000원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냐 그러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순교가 무슨 목숨을 내놓는 것만 순교가 아니라 그 작은 희생들, 오늘 그런 희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려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다 다스려지고 향기로 나타내지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5월 12일까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사람도 아니고 인간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따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어디다가 나누어 드려야 될까요? 바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내일 새벽은 한 분도 빠짐없이 5시 아니면 6시 20분에 나와야 됩니다. 못 일어났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6시 20분짜리도 있습니다. 아침도 줍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꼭 보시기를 바라요. 1분 동안만 하나님 그 이웃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향기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전도 대상들을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